좋고 그렇잖아요. 네. 아멘은 어디로 다 도망가는 아니니? 아니니? 싫으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잘 드리는 것이 열심히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 자리에서 그게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또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그래야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이 자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자 목사님 이제 들어보세요. 자, 벌써부터 막 고개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 네. 목사님 눈 마주쳐봐요. 여러분 리더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리더는 뭔가 남들보다 막 재능이 많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뭐 탁월한 어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점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점점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나갈 건데 여러분 리더는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사실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나고 재능이 많고 뭐 능력이 출중하고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의미요. 목사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게 굉장히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리더가 있어요 혹시? 본받고 싶은 리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리더가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말할 수 있는 친구. 이름 뭐야? 배서연. 이름이 뭐야? 배서연. 배서연. 정혜길 집사님 딸이구나 네가. 세연이 얘기해봐. 백현아 교육사님? 배우고 싶은 리더야? 이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백현아 집사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그런지. 네. 자, 또 말하고 싶어요. 너는 어째 계속 정답만 말한다. 뭐가 좀 수상하다. 너. 아주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예요. 성공할 것 같아. 무슨 뭘 말하려고 할까? 보통 초등학생들에게 그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본받고 싶은 리더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뭐 박지성, 그 다음에 김연아, 그 다음에 유재석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아이오아이, 트와이스, 우선 사실 몰라요. 강의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알죠? 근데 모르는 척하니? 어쨌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 다른 친구는 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고 본받고 싶은 리더 되고 싶은 리더가 주로 이제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속한 그 분야나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1등인 사람이죠. 가장 잘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재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탑을 이루는 그 조직에서 그룹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말했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리더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야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어떤 단체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우두머리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리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런 기준, 이런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주 작은 수세요. 그러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작은 소수이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리더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리더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직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주도하는 지키는 사람, 통솔자, 지도자를 말한다. 주도하는 위치 그러니까 어떤 그 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재능이나 능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그런 목사님 방금 말했던 그런 자격이 돼야 되겠죠. 남들보다 잘나야 돼요. 네. 뭐 외모가 준수하든지 뭐 힘이 세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능력이 많든지 하여튼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수해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는 그 단체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두 사람. 아주 작은 소수.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1등이 되어야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리더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리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리더가 너무너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말을 정리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따르게 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따르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리더랑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리더는 어떤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위에서 통솔하고 군림하고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 이게 중요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이란 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빨리빨리 반응 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뭐냐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예요. 리더. 여러분 그렇다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리더는 그 그룹에서 한두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한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어야 돼요. 리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을까? 제자들에게 안녕 이렇게 하고 가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파워, 힘을 주고 그래서 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파워,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따라오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제자들 모두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 제자들과 또 그 많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형제들을 향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너희가 세상의 리더이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장로님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교육사님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에서 혹시나 조금 더 남들보다 성경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똑똑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어요? 다른 친구보다. 그 어떤 친구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죠. 그 교제에 대한 설명을 목사님이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이제 시작이야. 빨리 끝낼게. 자, 이 교제의 내용을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고 힘들 것 같아서 목사님이 요 이야기를, 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있었던 실제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안효진 목사님 해라. 다윗, 예수님, 바울. 예수님 빼고 바울. 목사님 참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싶어요.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목사님, 여러분 지도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 큰일 났다. 이거 잘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뭐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여기 터키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는 이 터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여기까지 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아시아에서 또 여기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여길 가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정우야,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좋지 말고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아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확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처럼 지난번에 우리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보냈잖아요. 목사님 이하정 목사님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받고 자 우리 이제 로마에 우리 선교사님 보냅니다. 바울 선교사님 보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목사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아세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로마로 갑니다. 붙잡혀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